오늘 3월 10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198페이지, 200페이지까지 시대성화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요. 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라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언이 허락되지 않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네, 장로님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원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의심하는 믿음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하셨다. 언제나 당신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신금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의 말씀이 위탁된 자기의 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은 그가 자기에게는 모든 축복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께서는 더욱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그 군난과 그의 가족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머지않아 예수께서 친히 일하실 밭이 될 가버나움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 신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필요를 깨달아야만 되었다.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대표했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유익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속적인 요청을 수락하시는 여부에 그들의 신앙은 걸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섬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는
것처럼 승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봐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 거두어졌다. 열띤 홍조가 사라지고 건강으로 돌아온 연한 혈색으로 변하였다. 흐르던 눈은 총명으로 빛나고 허약하여 마른 신세도 기운을 되찾았다. 그 아이에게 병의 흔적은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불덩어리 같던 몸은 부드럽고 촉촉하여져서 그는 조용히 잠이 들었다. 바로 정오에 그 아이의 열이 사라졌다. 가족은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다. 네. 네, 한지사님 혹시 되실까요? 가나는 가나는? 그런 거 제가 읽을게요.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관이 예수와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 않았다. 네. 음, 그는 겠다. 귀로는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에 되어서야 도착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었다.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졌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듯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연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에 모든 천연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였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사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왔을 때 종들이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불안을 덜어주기를 열망하여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낳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반기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아들 죽은 아이가 살아 나온 것처럼 자기 품에 힘껏 안고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몇 번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적에 대한 소식은 퍼졌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그의 능력 있는 이적이 행해진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봉사를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의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는 이기심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 신하는 그가 믿기 전에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품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또 어떤 구절을 보니까 군관으로 되어 있는데 군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물을 보는 그 신하인지는 문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처음에 조건적인 약한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은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참된 평화와 확신을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참으로 걱정과 초조함과 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아들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채우고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 때와 달리 갈 때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의 집으로, 사실상 바로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들이 나은 것과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조건적인 믿음,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여부에 상관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기 원하시고 온전히 전적으로 내 자신의 간절함과 무력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축복을 구하는 믿어야 하고 이미 받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깨달음과 결심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또 여러분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쪽 바로 위에요. 네. 구주께서는 당신께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칠 수 없으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물리칠 수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뭐 이기적이지 않은 거, 영혼 뭐 이런 거를 매달려 갖고 막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규심 씨를 그때 서로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그 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환자더라고요. 음, 병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집사님이랑 나랑 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집사님. 같은 분인가 보죠. 네, 같은 분이에요. 그 아, 사람이 풍경제 산다고 그랬는데 13단지 산대요. 그래서 아, 지집사님이랑 같이 그 뭐 팔 때도 와서 아니 딸기 팔 때도 와서 얘기하고 차도 나눠주고 그러시구나. 그러네요. 네, 희한하게 그렇게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또 귀한 또 은혜가 있었군요. 네. 네, 어,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제가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 되는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알고서는 그 다음에 딱 거절을 했는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해서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그 음, 정도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자꾸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음, 더 열심히 기도해 보자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참 아,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한밤병원에 가서 한 집사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 그래서 제가 요번에 더 어,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또 알 수 없구나 그걸 좀 느꼈지. 아, 그러네. 그래서 다시 접촉하게 되고, 이제, 글쎄요,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맞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면은 그가 흔히 따라오겠는데, 그렇죠. 여기 바로 동문교회를 간다고 그러는데, 한 음, 집사님 얘기로는 아직 안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한테는 동문교회 나가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그렇죠. 나가고 있는데, 어, 이제 거기를, 안 나가고 있다고, 아직 뭐, 안 나갈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랬는데, 제가 자꾸 이제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 동문교회 나가고 있다고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교인인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또 편의상 말해. 아니야. 그전에는 그분이 상계동에서 살았대요. 근데 아, 작년 3월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영성이 좋아갖고, 다른 사람들을 기도해갖고 치유도 시키고 엄청 열정적이었대요. 근데 음,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실망을 해갖고 교회를 안 다니게 돼갖고, 아, 지금은 이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언니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자기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 거기 음, 있으면서 제가 안식일교회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고 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있는 방 사람들 다 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 그 재림교회에 대한 저기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다 터놓고 삼육병 뭐 이런 삼육도 요도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들도 머리도 또 잘라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음, 이제 또 저번에 또 전화로 다 얘기했을 때 그랬어. 내가 자네 얘기하는 것도 그 지집사님이 얘기했는데 내가 모르는 척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지집사님하고 자주 더 접촉하고 나도 또 전화를 또 하고 할 테니까 또 네, 해보자고요. 좋다고 하더라고 지집사님. 네, 예, 간절히 아주 기도하고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야.
만나게 하실. 그래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뿌리고 누군가는 경작을 하고 누군가는 거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는 이미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거죠. 씨를 뿌렸고 또 그 마음을 경작하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은혜 받은 목사님도 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네, 잃은 양은 어떻게 접촉해야지요? 이른 양이요? 예, 저 5단지에 있대는데 음, 제가 이제 전화번호는 받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교회 전화해서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고 그, 소개를 아니라 네, 아 저한테 이제 그때 찾아와서 아, 어, 얘기를 하다가 아, 왜 토요일 날은 왜 여기 판매를 안 하냐고 아,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죠 이래요. 음, 그래서 맞다고 음, 그랬더니 나도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방식은 네, 비슷합니다. 일반 교인, 다른 교인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 현재 기도함으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아, 우리 우리 현재 우리 양주 전원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하고, 형편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도 이제 먼저는 교회로 초대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그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우리 식사를 하는데 같이 좀 오셔서 식사 좀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친분을 쌓아가는 쪽으로 하면 더 쉽게 교회에 그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방법은. 교회로 바로 오는 것은 솔직히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와도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먼저는 가정으로 초대하는 식으로. 그래서 먼저는 이제 문자로 카톡이나 그런 문자로 또 전화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밖에서 한번 식사를 같이 또 좀 더 친해지면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분 농사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5단지 사는데 네. 별장 거치도 있고 좀 굉장히 부자인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음. 특별히 농사를 안 진다면 그래도 농사를 안 져도 특별히 아마 딸기 농사는 절대 안 질 테니까 그러니까 딸기 사러 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나누고 또 오시면 또 덤으로 좀 더 주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면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접촉점을 또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차분차분히 천천히 그분이 이제 어, 마음을 열고 나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기 사마리아 여인 그 앞에 그 야곱 우물가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먼저 그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또 그의 필요를 다가가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귀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진리를 소개하시고 자신을 따라오라 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에요. 음, 차근차근히. 친구처럼 친하게 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진리를 소개하기 전에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유, 나는 근데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서 빨리 데리고 와야 그렇게 하면 네, 안 되는데, 너무 급해. 네, 근데 이제 빨리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와, 막 이래버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여튼 그
어떤 그 방식이 비슷합니다. 좀 시간이 음, 걸리는데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또는 또 아,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인내가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거쳐야지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과정이 네, 없이 맞아 밥도 마찬가지고 밥할 때도 뜸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음, 맛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시간 타이밍을 딱 붙잡게 해주시기를 물론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또 뜸을 넘어들여 가지고 불을 너무 늦게 끄면 타버리고 아, 너무 일찍 한 끄면 집 썰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나는 막 그냥 급하게 그냥 파바닥 해갖고 그냥 다 얘기해갖고 팍 끌고 와야 돼. 예, 누군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누군가는 또 차분히 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두 분이 그런 그 차분한 사람과 급한 사람이 함께 전도를 짝을 지어서 하면 그런 쪽에서 효과를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음, 예,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이 왕의 신하가 어, 야곱처럼 승리했다고 했는데 아마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신하는 결코 그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에겐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원격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신하가 바른 것처럼 얼굴을 보고 또 그렇게 또 손을 잡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원했는데 우리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도 않은데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이 아이를 그냥 살게 만드시는 능력. 나중에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죠. 내 딸이 나았다.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이 낳은 것을 알게 되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 우리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때때로 아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그 간증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는 어, 거리를 떠나서 또 공간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그 영혼들을 구하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생명력이 있고 확신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한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하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서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었을까? 네, 그분의 표정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생명을 창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하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여 그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죠. 조건적인 믿음은.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과 코드가 딱 맞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스파크가 즉 전기가 통하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과 능력이
이 신하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서 그 능력과 그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의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과 이 코드가 좀 잘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20볼트인데 나는 110볼트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인데 나는 노우면 역시 안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이유가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예. 또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주임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 말 가운데서 내 간증 가운데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내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내가 어떻게 또 이런 또 어려운 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그런 경험을 나누는 이 간증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나는 것을 빼고 내 간증은 잘못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제1 강조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참 잘난 체하네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당신처럼 하면 하나님 은혜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군요. 또 치유받을 수 있겠군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간증을 하나 써놨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써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읽어줄 건 아니지만 더 정리가 되니까 쓰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어제 그 박영재 집사님 간증이 꽤 좋은 간증인데요. 이번은 이제 그 중간중간 성경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한 간증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힘이 강하거든요. 네. 자, 또 레바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근데 자기 간증에 그 성경절이 어떻게 대비해서 그게 맞겠냐, 그거를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네. 그냥 네이버에 뭐 이렇게 쳐갖고 해서 그 내가 느낀 거하고 그거 성경절을 찾아내는 거 어떻게 찾아내요? 어, 일단 이제 그 어떤 부분을 내가 생각할 때 거기에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 성경절이 몇 장인지 모르면 이제 그것을 핸드폰으로나 아주 네이버에서나 네, 그런 데서 또 성경 앱에도 이제 검색 기능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성경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고르면 돼요. 음, 네. 음. 어. 대림마을에서도 성경 거기에 또 그 검색 기능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에 대한 쫙 나오고. 네, 그렇게 검색 같은 기능을 보통 돋보기 모양으로 많이 돼 있어요, 검색이. 네. 아,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또 그렇죠. 예. 네이버에는 좀 범위가 넓은데 성경 앱에서 하면 범위가 더 좁으니까. 네, 바로 찾았군요. 예. 예를 들자면 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은혜란 말씀을 검색하면 이제 말씀이 쭉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수 집사가 물어보는데 그 재림 그 로고 있잖아요, 로고. 네, 말씀 끝에 그걸 이렇게 찍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재림 로고 있잖아요, 우리 네, 재림교회 로고 네, 이렇게. 뭘 찍고 싶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 끝에 그걸 그 로고를 딱 붙이고 이렇게 싶은. 나타내는 것다. 나타내고 싶다. 어, 그런데, 로고를 어떻게 따내냐, 자기 핸드폰으로 갤러리를 어떻게 갖고 오냐. 어, 그 키- 앱으로, 그, 그 앱 속에는 아마 그런 파일이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아마 이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면은 음, 핸드폰에 붙이기가 쉬운데, 어, 그걸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저거는 이제 파일은 있어요. 그냥, 그 로우 파일인데, 그걸 갖다 이제 그 핸드폰에 저장했다가 붙여넣기, 컴퓨터나 네, 붙여넣기 하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물론.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나중에. 네네. 네, 로고가 되게 다양해서, 음, 제린마을 로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5대양 6대조를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네네. 다양한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압축을 풀면 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네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짧게, 혹시 또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그 정규심 성도 네네. 정규심. 네. 선생 사원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시면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아버지 식사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조금 좋아지셨어요. 아, 수행 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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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시사님한테 로고 압축 파일을 보냈어야 됐으니까 풀어서 쓰시라고 하시.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대석 우리 선생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 우리 권장로님, 지지사님, 한지사님 간단하게, 이제 지금은 길게 기도하니 그렇고 간단하게 돌아가며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망의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갖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모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구원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한혜진 집사님 아버님 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네.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사정도 우리가 아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었고 저희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그 영혼 구원 사업에 저희도 가담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에게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인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함을 공부를 했는데요. 아버지, 저희가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굳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규심,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두 집사님이 주님의 섭리로 접촉하게 된 이 귀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므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두 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병으로 또 입원 중인 우리 지만식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며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한 역시 또 독감으로 격리 중인 김미숙 집사님 주님께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잠시 지방에서 요양 중인 우리 최서영 집사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직업을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주님 오늘도 주님께 모임을 맡깁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의 그 사업과 또한 우리 한지사님의 하시는 그 사업 가운데 봉사 가운데 또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 주님의 종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야 이 왕의 신하처럼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을 정말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